그동안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서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또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라는 그 슬픔과 절망의 표현들을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조금 앞에 있는 예레미야가 3장 43절에서 44절 말씀만 보더라도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이것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44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당시에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도우심을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이런 절망적인 또 슬픔의 순간들을 예레미야의 저자는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3장 중반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비슷한 결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원수들을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심판받았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예레미야는 그것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또 그들을 해한 원수인 바벨론을 무찔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또 원수를 무찔러 달라고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예레미야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구원을 기억했기 때문인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57절, 5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기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어떠한 사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레미야 인생 가운데 돌아보면 마치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처럼 그렇게 절망적이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는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레미야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비록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많은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파괴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을 해 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돌려서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절망의 순간들 또 책망의 순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셔서 그들을 치시기 위해서,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자라면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죠.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저는 부모님에게 효도한 아들보다는 항상 이렇게 속을 더 많이 썩였던 아들인 것 같습니다. 청개구리 심보가 너무 강해서 부모님이 무언가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저한테 부탁하시거나 이렇게 명령하실 때 저는 항상 반대로 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하도 저희 형도 괴롭히고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바깥에서 사고를 많이 치니까 저희 어머니가 힘이 드셨는지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버거우셨는지 집에서 한 번은 저에게 너 계속 말 안 들으면 너 팬티만 입고 바깥에 쫓아낼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저는 속옷만 입고 바깥에 쫓아냄을 당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혼자 이렇게 서 있는데 왜 부모님이 나를 쫓아냈는가? 왜 나를 이렇게 복도에 서 있게 하셨는가?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원망의 눈물, 또 어떤 분노의 눈물이 막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과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분이 지나지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저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어머니에게 가서 안기고 아주 싹싹 빌고 그렇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계속 바깥에 서 있어라, 넌 더 혼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불과 몇 분밖에 안 됐지만 그런 저를 다시 데리고 집으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희찬아, 너가 말을 안 들으면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한 것은 너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너를 정말 바깥에 버리려고 해서도 아니고 너를 사랑해서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 제가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아들로 변화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모님께 혼나고 훈계받은 수백 번, 수천만 번의 일 중에 하나에 불과했어요. 저는 계속 부모님의 속을 썩이고 사고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 혼돈하고 또 부모님에게 아주 세게 잔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품을 제가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떠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렇게 저를 항상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부모님의 모습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정말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버리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돌이키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혼내고 또 훈계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훈계하고 또 책망하시듯 우리를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침공과 같이 그것은 정말 힘들고 절망적으로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책망과 훈계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그런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경험한 자들인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절망과 좌절의 순간들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혹시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품으로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후반부의 내용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맡기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4절부터 66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예레미야는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또 가장 정의로운 방법인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의 균형으로 본다면 남유다와 바벨론이 싸웠을 때 누가 이길 수 있나요? 이미 결과론적으로는 남유다는 절대로 바벨론에게 어떤 보복이나 복수를 할 수 없는 무능력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가 다시 힘을 길러서 바벨론에게 복수하고 보복한다? 그것도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남유다의 편에 바벨론보다 훨씬 더 힘이 있고 권위 있는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 이야기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미국 오하이오주에 사는 매트 콕스라는 남자가 학교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초등학생 딸이 주변 친구들을 괴롭히고 왕따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징계 차원에서 이제 자신의 딸이 더 이상 스쿨버스를 탈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통보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딸인 커스터는 자신이 학교 버스를 탈 수 없게 됐다는 것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나 이제 스쿨버스 못 타니까 아빠가 나 학교에 데려다줘, 이렇게 태연하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아버지인 매튜는 자신의 딸이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학교 가는 날 그 딸을 직접 운전해서 태워주지 않고 8km나 되는 거리를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걸어가게 합니다. 학교에 직접 걸어가게 하고 아버지는 차에 타서 뒤에서 천천히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딸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딸이 한 행동이, 그 친구들을 괴롭히고 왕따시킨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큰 책임이 뒤따르는 행동인지를 딸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보통 어떤 학생이 다른 학생을 괴롭히거나 나쁜 짓을 하면 피해 학생에게 가서 너를 가해한 학생에게 너가 직접 상대해라 라고 말하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피해 학생에 가서 너가 당한 피해는 너가 알아서 보복하고 너가 알아서 복수해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그 가해를 범한 학생의 부모님에게 이렇게 통보하고 또 주의를 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보통 피해를 당한 학생은 가해한 학생에게 대항하거나 힘으로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하고 있는 아이에게 너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혹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가해 학생을 훨씬 더 권위 있는 자에게, 또 힘 있는 자에게 징계하고 훈계할 것을 맡기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해 학생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원수 갚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가장 힘있고 내가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의 그 강한 원수보다도 더 크시며 더 권위 있으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겸손하게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설령 우리에게 원수를 갚는 그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 6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구도 부정적인,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타내시는 거룩한 진노와 인간이 복수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육신적인 분노는 엄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정의를 이루실 때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죄나 또 잘못이 동반되지 않아요. 그 어떤 실수도 동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복수하기 위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표현하고 표출하는 그 분노에는 무엇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나요? 항상 죄와 잘못, 실수가 동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신적인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죄들을 초래할 수 있는지 우리는 주변만 돌아봐도 잘 알 수 있죠. 최근에 뉴스를 하나 보니까요, 한 남성이 아내가 풋볼 경기를 못 보게 했다라는 이유로 아내와 자식들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혹자는 아니 하나의 극단적인 예시가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분노라는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주변에서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수가 또 다른 죄를 낳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 분노와 증오라는 감정을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은 없었을 것이고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께 책망받고 또 심판받았고 버림받았다라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 가장 약하고 힘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또 분노와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과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구원의 기억을 되살리고 있고요. 다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강력한 원수인 바벨론보다도 훨씬 더 크시고 권위 있는 하나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원수 갚는 일, 정의를 실현하시는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수 갚는 일을 맡기고 다시 돌아가서 구원을 요청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원수 갚는 일을 가장 선하고 정의롭고 확실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님들께서 마치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침공당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여겨질 때와 같이 그런 절망적인 순간 또 고통의 순간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다시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또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대적할 수 없는 원수가 우리 눈앞에 있을 때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보다도 훨씬 더 힘이 있으시고 권위 있으신 하나님께 원수 갚는 일을 맡기며 가장 정의롭게 가장 확실하게 정의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책망을 경험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날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그들보다 훨씬 더 크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권위 있으신 하나님께 원수 갚는 일을 맡겨드리며 우리가 스스로 원수 갚으며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하고 견고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